예, 마음껏 낮아져도 되는 인생, 마음껏 낮아져도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되게 유사하다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유비다 이렇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이렇게 핍박당하는 거 비슷하죠. 예수님도 형제들이 배척하고 그랬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거, 그러니까 함정에 빠진 거죠. 바리새인의 함정, 사두개인의 함정 뭐 이렇게 갔고요. 그다음 팔린 것도 은 20에 팔리고 은 30에 팔리고 되게 유사하죠. 그다음에 유혹을 이긴 거, 보디발의 안에 유혹 이긴 거와 마찬가지.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잖아요. 되게 유사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제일 유사한 거는 이겁니다. 낮아짐과 높아짐. 이거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한자로 비하와 승귀라는 신학적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낮아졌다는 거예요.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 이게 뭐 십자가 부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죽으셨다. 막 낮아지잖아요. 예수님만큼 낮아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9절부터 보면은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뭐 이게 찬양 부르잖아요. 이게 여기 나온 거거든요. 가장 높여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이제 신학적 이론에서는 비하, 승귀. 근데 저는 이 말보다는 한국말이 좋은 것 같아요. 낮아짐과 높아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하고 너무 유사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저는 그 튜브하고 그 물에 수영할 때 쓰는 튜브요. 튜브하고 바벨탑하고를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튜브는 이게 물이 있으면 낮추려고 잠깐 해보십시오. 그러면 낮아지질 않죠. 이게 부력에 의해서. 그래서 물 속에 뭐 이렇게 가장 낮추려 그러면 어떤 때는 이렇게 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꼭 부력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막 낮춰도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서 올리는 힘이.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땅을 살 때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저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거. 그럴 때는 올라가는 힘이 생긴다고요. 이게 부력. 반면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바벨탑 쌓는 인생들이 있죠. 자꾸만 높게. 자기 수준보다 더 높게. 그러면 이제 허망하죠. 허망해서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저도 이제 사역자니까 내가 튜브같이 낮추는 사역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허망하게 바벨탑을 쌓고 있느냐. 자기도 알거든요. 이거 가짜라는 거. 이거 지금 헛된 짓 하고 있다는 거. 자기 내실보다도 더 이렇게 뻥튀기 하고 있다는 거. 그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바벨탑 쌓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건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낮아지고 낮아도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이 낮아짐과 높아짐, 예수님의 삶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낮아짐, 자기를 낮추사,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잖아요. 여기서 개입이 뭐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요셉은 지극히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높이셨고,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높이셨고,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지극히 낮췄는데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낮아진다니까 뭐죠? 낮아져도 되는 인생이죠. 우리 낮아져도 안 망해요. 왜? 하나님이 높이실 거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신앙적인 타협을 하고 뭐 슬럼프에 빠졌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낮아지면 안 되는 인생을 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니까 그래요. 큰일 나죠. 그죠? 이거 뭐 한번 낙오되면은 따라가기 힘들고 지금 다 겁에 먹고 있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기를 쳐서라도 어떻게든 낮아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낮아져도 되는 사람이 오히려 그 더 확신 있고 담대한 거 아시죠? 요즘에 스키 계절 아닙니까? 스키 얘기 누누이 하잖아요. 스키 배울 때 뭐부터 배워요? 넘어지는 법부터 배운다고요. 넘어져도 안 다친다라는 확신이 오면은 그때부터 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공중 그네 타기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밑에 그물이 있는데 그네가 안 보인대요. 또 그 제일 무서운 게 20m이기 때문에 막 공포심에. 그 밑에 그물망 있잖아요. 이중으로 거기 뛰어내리는 것만 연습한대요. 나중에 재미로 놀 정도로. 그래서 떨어져도 되는 사람이 안 떨어져요.
떨어져도 되는 사람은 안 떨어져요. 넘어져도 되는 사람은 안 넘어져요. 초보들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자꾸 넘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네가 안 보이고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도 똑같은 케이스죠. 그거 중국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그거 짓다가 뭐 몇백 명 떨어졌다면서요. 그래서 그 금류거든요. 그 알카트레즈라고 그 섬도 있잖아요. 그 금류가 흘러요 그 밑에. 그러니까 엄청난 데죠. 근데 거기에 그 보호망 만들고 난 다음에는 안 떨어지다 그러잖아요. 떠도 돼. 그러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물망이 있는 거예요. 우린 넘어져도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낮아져도 되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니까. 바로 이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배신을 당해도 버림을 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높여주실 거니까. 그게 5절 8절에 나오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보내셨다. 당신들이 다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기에 사도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파송받았다. 파송의 노래죠. 나를 화살로 쏴가지고 보내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8절을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높여서 아버지와 주로 삼으셨다. 이게 뭐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형들에게 당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순간에 당한 이야기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피해자야. 난 당했어. 이러니까 어두컴컴한 거예요. 당한 이야기, 죄가 이끄는 이야기. 그럼 우리가 죄에게 맨날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세상에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봤어요. 이거를.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이 눈이 되게 중요한 거죠. 섭리를 보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섭리인데 낮아도 되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높이실 거니까. 맞아. 최종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언제나 승리를 끝나고 마지막은 언제나 해피 엔딩. 그게 섭리를 보는 사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고난당해도 뜻없는 고난이 어디 있어? 그러고 담담하다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 그래서 막 호들갑 떨고 이러는 건 믿음이 없는 거죠. 낮아질 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낮아지면 내 힘으로 죽어라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는 답이 없어. 그거 맞는 얘기죠. 그건 사실 정직한 얘기예요.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못 올라오니까 나이 들고 힘 빠지고 어떻게 올라와 내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결국에 가서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섭리로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 더 얻고 못 얻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연발 되는데 한 가지만 구한다 그러면 뭘 구해야 되냐면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 보이는 게 다 틀려요. 해석이 다 틀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 죄의 이야기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한국말에도 시작이 반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은 이게 세 가지의 처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첫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하면 이제 이 브레일에서 나온 게 뭐죠? 말이죠. 첫 말이 바뀌고요. 첫 마디가 바뀌고 그다음 걸음이잖아요. 첫 걸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사람은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첫 번째 생각을 언제나 이걸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뭐 바로가 말 더럽게 안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할 때 여기에 마음이 상했다. 이게 코체르 루하흐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루하흐는 알죠? 성령, 영이라고 영. 루하흐 이게 호흡이라는 뜻도 있는데 코체르 루하흐. 코체르가 부족하다거든요. 마음이 상했다가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영이 부족하다. 되게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영이 부족해 마음에 영이 부족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요. 음성도 안 들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이게 직역하면 영이 부족하다거든요. 영이 부족하다의 반대가 뭐겠어요?
영이 충만하다지 뭐. 그죠? 성령 충만하면은 뭐가 바뀌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부족하다. 그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요. 우리 영이 부족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살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뭐 미디어를 통하던 뭐 책을 통하던 누구 말을 통하던 마귀가요, 여기 영이 부족하면 진공 상태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넣어줘. 근데 바보들은 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데. 그래서 망치는 거죠. 첫 생각이 마귀 생각이니 이게 되겠어요? 영이 부족할 때 그래요.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한 사람들 영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뭐 같은 얘기죠. 이 브레인을 지킨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신다고. 영이 부족하지 않죠. 영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이 충만한 증거가 뭐예요? 이건 섭리하 이런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첫 번째 딱 드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막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이건 섭리야. 이건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가 지금 막 감옥에 들어가 버리죠. 해석은 잘 안 돼. 그러나 이건 섭리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최종 승리할 거야. 해피엔딩이야. 그게 첫 생각이라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니까.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월요일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첫 생각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죄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합력과 선을 이루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첫 생각이에요. 첫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영이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영이 충만한 모습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머리에서 내려온 게 입이죠. 첫 마디가 달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의심이죠. 의심이 막 올라올 때, 그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그럴 때 첫 마디를 이상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요셉은 첫 마디가 뭐였죠? 5절 보니까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을 먼저 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형들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나 제일 먼저 밀쳐넣었던 형이 몇 번째 형이었더라 뭐 이러고 그죠. 그때 뭐 밥만 잘 잡수시대. 내 밑에 다 들었거든. 저거 얼마에 팔까 흥정하던 거 흥정도 잘하시대. 6번째 형이 흥정했지. 그죠. 그러면서 7번째 형이 돈 받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건데 첫 마디가 뭐였어요? 그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표현해야 돼. 말로 해야 돼. 말로. 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잠깐 팩트 점검 그러는데 팩트가 뭐 중요해? 팩트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엉뚱한 말이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진짜 땅은 좋지요. 근데 뭐라 그래? 악평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맞긴 맞는데 너무 세가지고 우린 정복 못해. 우린 메뚜기 같아. 첫 마디가 이러니까 사람은 자기 첫 마디에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말 책임지다가 인생 다 낭비해버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 모임 왜 이 꼴이야? 그러면 그 말을 했잖아요. 말한 것과 안 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을 해놓으면은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동도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첫 말을 잘해야 돼. 첫 마디를. 그죠? 여기는 뭔가 소망이 보여요. 이게 중요한 거죠. 조선 땅에 왔을 때 선교사들도 그랬잖아요. 이거 소망 없다 그러는 게 아니고 영어 표현이 조선한데 그 사람들 귀에는 초전으로 들렸는가 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CHOSEN으로 썼잖아요. 초전으로. 조선 초창기 때 보세요. 지금도 다시 우리 초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외국 사람들이요 옛날에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기억나는 호텔이 어디냐? 옛날에 뭐 조선 호텔 뭐 이런 데인 줄 알았어요. 큰 호텔들. 근데 생각보다 이상한 호텔을 기억을 하는 거야. 어디냐면은 지금 동아일보사 있죠.
그 광화문에 동아일보 사건 옆에 있는 호텔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서린 호텔이라고 그 조그만 호텔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 5층짜리인가. 어떻게 서린 호텔을 기억하나? 여러분 서린 호텔 뭐 기억도 못하잖아요. 그런 호텔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많을 건데. 근데 그 표기를 잘한 거예요. SEOULIN 서울인 이렇게 써놨어요. 서울인.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서울에는 서울인 호텔이 있다. 또 인이라는 게 INN 그 여관이 여인숙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인 호텔, 서울인 호텔 이게 표기에 따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달라져요. 첫 마디가 기억이에요. 첫 마디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억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각인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짓고 이건 좋은 땅이다, 되는 땅이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자기가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죽겠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죽겠다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첫 마디,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첫 마디부터 항상 아침엔 첫 마디가 중요해요.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다르죠. 우리 젊은이들도 화살과 같이 나를 대학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갈 곳 없어가지고 이 대학에 밀려서 왔다라는 사람과 똑같겠어요? 다르죠. 마귀는 그런 썩은 생각을 집어넣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십시오. 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쏴서 보내신 거라고. 그러면 머리, 브레인 다음에 입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순종, 발이죠. 첫 걸음이 또 중요한 거예요. 첫 걸음. 우리가 뭐 미리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 그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temptation, 유혹은 피하는 거. trial 이거는 이제 헷갈리는 거든 시련인데 이건 견디는 거. 이게 제일 애매한 부분이고 마지막에 테스트. 이건 통과해야 된다 했죠. 어떻게 통과해요? 순종함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들 보면요. 그 세 번째 얘기인데 순종은 특징이 뭐냐면 명확하지만 내 느낌으로 볼 때는 이게 제일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이납공이라 그러는데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치라 그러는 거 이게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공감이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명확하죠. 그럼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그 모세가 겁도 없는 요구를 해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18절에 그러거든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나 보면 죽어 그러잖아요. 근데 바위 앞에 서라. 그러면서 33장 22절 23절 보니까 너는 내 뒷모습을 볼 것이다. 그죠? 내 등을 볼 것이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앞모습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미리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후에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면 나중에 보여요. 뒷모습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아니 요셉도 지금 앞모습으로 하나님 본 거예요? 하나님 뭐 다 보여줬나? 하나님 어디 보여요? 아니 노예를 팔러 가는데 하나님 보였나? 보디바르 집에서 뭐 하나님이 앞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끝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뒷모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이끄신 거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뒷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그 나사로 살릴 때도 이런 얘기했죠. 내가 믿으면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뒷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일단 순종하라. 첫걸음이에요. 첫걸음부터 그냥 순종부터 하는 사람과 지금 이렇게 미장미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보면 하겠다라는 사람이야. 뭐 그래서 맨날 성교도 이게 잘 등록도 못해.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험이 그치지는 않겠죠. 보겠다 그러니까 마귀가 못 보게 만들 거고 또 보겠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만 보이게 만들고 뭐 보고 간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그게 불신의 소리만 막 들리고 막 그런 거라고요. 왜냐하면 태도가 틀린 거예요. 태도가 보고 가겠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가요. 그 사람은.
만약에 요셉이 보고 가겠다 그러면 이 사람 총리 됐겠어요? 믿고 간 거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총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흉년이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서 보니까 훤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선지자적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리 본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가서 봤더니 다 보이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그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주님 나를 인도하셨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건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머리, 입, 발. 첫 번째 생각.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섭리야. 이건 섭리야. 이건 계획이야. 이게 첫 생각이 돼야 되고요. 첫 생각이 그러니까 입은 뭐예요?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야. 저들은 우리 먹이야. 이렇게 첫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라 그러면 발걸음보다 내딛는 겁니다. 첫 걸음. 시작의 반이라니까요. 그게 요셉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